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환영하는 무리들 가운데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째는 나사로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 눈으로 확인한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무리들 가운데는 증인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18절 말씀에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반대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하나가 돼서 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살리는 바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고 예수님을 이제 환영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이 하나 되었던 무리들이 그만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말하되 야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모여들고 있는데 그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그 가운데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새끼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또 무리들이 감람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아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잖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아마 대단한 승리자이신가 본데 이렇게 승리하고 이제 입성하시는데 그러면 백마를 타시고 그리고 또 아주 기치 창검을 든 병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올라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새끼나귀를 타고 계신가? 아주 인상 깊게 바라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절과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헬라인이라고 하게 되면 먼저 그 당시로 보게 되면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이 헬라의 문화권 아래 두고 그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과는 굉장히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오게 되면 그 상권을 다 장악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온 세계의 경제권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들이 어느 도시에든지 가게 되면 그 도시의 상권을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권을 두고 헬라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싫어하는 그 유대인 가운데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환영받는 저분이 계신데 이게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헬라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말이 되는 사람이에요. 헬라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몇 명이 헬라 사람 몇 명이 찾아가서 빌립에게 우리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다오. 이제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는 거는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주관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안드레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 가서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자. 또 헬라 사람이 예수님하고 만나려고 하게 되면은 네가 통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좀 만나자 그러시면 좋은데 아주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것이 22절에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의 제자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예 이제 정말 미친 사람들처럼 환영을 하고 있고 이미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접수를 했고 그리고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니까 그 세계적인 문화권에 살면서 그리고 이 지성인들인 그들까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유대를 떠나서 저 세계로까지 뻗어나가면서 영광을 얻으실 모양이다. 그런 인기를 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생각을 가졌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 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그러한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죽음을 비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들은 죽음을 얘기하게 되면 그건 싫어. 아예 시꺼먼 옷 입는 것조차도 보기 싫어.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그렇게 비참하고 참담한 것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영광스러운 것이다. 내가 죽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언젠가는 무엇이 올까요? 죽음이 올 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설교만 시작하면 잠드는 것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잠들고 깨지 않을 거다 말이야. 이게 죽음의 예표라 말이지. 그러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이제 부끄러운 거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건 영광스러운 거야. 주님의 집에 와서 잠드는 건 이건 영광스러운 거야. 예배 드리다가 우리 하늘나라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 말이죠. 언젠간 올 것이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헤어질 부모님들이지만 너무 마음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아래서 죽고 그와 함께 살아나는 이 삶의 과정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너무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가 예수님에게는 인기의 절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고 더 나아가서 헬라인들까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은 모래를 모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왕이 되고 인기를 얻어서 온 천지에 있는 돈을 여러분들이 긁어 모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를 모으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한번 철썩하고 치게 되면 모래성은 휩쓸려 나가지 않습니까? 정권을 잡고 또 정권을 내어놓고 또 정권에 대해서 이렇건 이야기를 하지만 정권을 얻을 때는 다 얻은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이전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무엇을 얻은 것이냐? 모래성을 얻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철석하게 되면 모래성은 휩쓸려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미 인간이 타락할 때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주시는 그것을 먹으면서 살아가. 땅에서 난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사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냐? 흙을 먹고 사는 것이지. 모래알을 먹고 사는 것이지. 그래서 악한 사탄에게 너는 평생을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대로 사탄의 노예가 된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래를 먹는 거예요.
모래의 집을 쌓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에서 조난당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조난당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히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상식량이 적은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때에 조난당한 그곳에서 비상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는 부자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비상식량은 좀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조난당한 상태 속에서는 이거는 그냥 비상식량이에요. 모래알과 같은 것이에요. 거기서 조난된 상태에서 구출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아야지.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는 영광을 얻는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제자들과 성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과 헬라인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것이,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온 천하의 인기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모래성을 얻는 것, 모래를 먹는 것과 같다. 비상식량을 얻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그 비상식량이나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죄와 사망으로 조난당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에 이 조난당한, 그리고 이제는 모래알을 먹으면서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인생들, 땅의 복만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이 주실 생명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그 죄, 우리를 이제는 모래나 먹으면 먼지나 먹으면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단의 세력을 깨트리시고 그리고 그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그분의 손을 잡게 되면,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우리의 죄는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모래알 같은 인생들, 아무리 가져도 목마르고 줄인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소낙비의 은혜를 통해서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먼지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은혜와 빚어진 우리들이 다시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실은 세상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치시려고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하시죠.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나 다 정말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밀알이 있는데 땅에 심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언제나 밀알 하나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에 심으면
몇십 알 내지는 몇백 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씨앗 즉 종자입니다. 종자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먹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자를 먹어버리면 내년에 농사 지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씨를 땅에 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높아지시고 예수님이 유명해져서 영광을 얻는 것은 마치 밀알 한 알 그대로 있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 그래서 십자가에 자신을 이제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켜 가다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 훨씬 수지 맞는 길이고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다 열매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혼자만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던 모든 사람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했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했던 세상적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시기 전에 그것을 제자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그것은 비단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이요?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떤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꼭 죽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영광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세상에 조금 유명해지고 성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부러워해 줍니다. 그러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것을 포기하는 자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몇 사람만 아멘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세상의 복을 포기하고 자기가 죽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고귀한 삶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그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그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서 있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이 서 계신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시고 그리고 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그 길을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